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멜기세덱. 참으로 생소한 그런 말이고 이 말의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꼭 응답을 하시죠.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름을 잘 안 부르는데 혹시 이슬씨? 예, 이거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예, 맞췄습니다. 이거 부를까 말까 이게 그랬는데 효조 씨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응답됐잖아요.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안주머니, 속주머니, 뭐 뒷주머니를 이렇게 만지지 않을까요? 왜 만질까요?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은 그런 것이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생명을 안타까움으로 알고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막 부어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뜻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만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으로만 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 배 밑창에 가 있을 것입니다. 밑창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놔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기쁨을 위하여 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하시죠.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요즘 와서 제가 그걸 좀 느끼는데요. 불의의 제물 그랬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의 불의합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이 대척점에 있죠. 그러니까 물질과 영으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의면 뭔가? 불의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에요. 물질의 개념. 물질 자체가 악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개념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실질적 물질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불의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전도에 해당되더라고요. 전도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 불의한 것이니까 그걸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영적으로 크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아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움켜져지나요? 빠져나가나요?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이 원리만 잘 아시면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이제 제가 기회 되면은 한번 설명을 해서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더 큰 그 의미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꼭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멜기세덱, 오늘 오후에는 뭐 예배도 없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니까 복장도 좀 간소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무겁게 해가지고 외부에 나갈 일은 전혀 없죠. 그러나 이 말씀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또 있고,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서를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 가지고는 뭐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그때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오늘은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이제 할 터인데요. 이 사도 바울도,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말은 전혀 없으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저작물이 분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증거가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5장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처음에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4편에서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말아요. 어느 곳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깊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막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좀 깨닫고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도 멜기세덱 얘기를 해놓고 이 얘기를 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너희들과 이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젖이나 먹는 그런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의 사기를 좀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뭘 얘기하죠? 이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모르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다른 것과 계속 비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멜기세덱의 등장을 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6장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소로 들어가셨다. 곧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모든 죄 씻김, 용서함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것이 지성소이고 법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7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만치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죠?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이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기다리려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지 못했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부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봤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서두에 등장을 하잖아요.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빛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빛인 것을 아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진리가 편만하게 이 모든 민족 중에 말씀으로 떨어졌으나 그래서 일부만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그 일부가 여러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쫓잖아요. 우리의 선조들도 이름만 바꿀 따름이지 그 섬기는 대상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느님이 차이가 있어요. 그 하느님은 그냥 우월한 어떤 신의 신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절대적인 어떤 신에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 나의 미래를 누군가가 뭔가 얘기해 주게 되면은 편안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의 선조들은 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미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그런 자로 우리를 인도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하고의 삶이 이제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어떤 상인에 전부 가입해야지만이 그 질서에 따라서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최고의 상품은 뭐겠습니까? 제단에서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음식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팔 수 있냐고요. 그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꾼 집단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거기에 몸담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물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내가 먹을 거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또 같이 하지 않으니까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힘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근데 그게 지속되니까 이 갈등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리라, 은근히 뭔가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이 있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믿잖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 걸로 시작하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어려움이 따르니까, 야, 이건 내가 너무 지금 견디기 힘든데 지금?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금방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점점 이게 오는 것이 희미한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어려움은 가중되고,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너 실력 있고 너 충분히 일할 수 있고 하는데 왜 네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옛날로 돌아와. 옛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로 돌아와. 그러고 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조금 첨가해서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믿어도 되지. 왜 유별나게 완전히 세상은 다 등지고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러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럴까라고 지금 약간 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몸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서 이 글이 그들한테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겠어요? 당연히 너희들에게 힘듦을 내가 다 잘한다. 그러나 인내해.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작은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지. 뭐 이거나 비슷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냐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 하게 되면은 이 현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과 비교하여 오늘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은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래요? 살렘 왕이라고 그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죠. 오늘은 이 문구를 좀 설명을 하면서 이걸 풀어내야 돼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칭의를 입은 거잖아요. 의롭다.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체데크. 그러니까 멜레크, 체데크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을 풀어보게 되면은 의의 왕이죠. 의의 왕. 근데 의의 왕이라기보다는 의로운 자의 왕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의로운 자의 왕. 그냥 단순히 의의 왕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지쳐가 말잖아요. 의의 왕 개인적으로. 그냥 의로운 자의 왕 그러게 되면 모든 사람의 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신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현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학자들마다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일반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외에 오늘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오류를. 예, 그 정도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4장 이걸 여러분이 아시죠? 14장. 그 14장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옹 왕의 그 연합 군대를 쳐부시고 그 작은 가솔 318명이었나? 그 가솔 들고 가서 그 연합전선을 구축한,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게임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시고 거기서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 오는데 그걸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 왕을 쳐부셨다. 딱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딱 그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세상 왕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굳이 뽑자고 하게 되면은 물론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성경은. 그러나 저는 그걸 통해서 속의 것을 봐야 되니까 세상 왕 삼아 살아가는 그것도 몇 왕? 5 왕. 그렇게 왕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쳐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쟁, 실제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실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올 때 복을 빈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멜기세덱이라서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멜기세덱은 또 뒤에 보게 되면 그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무슨 천사니 뭐 신현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단 말이에요. 실제 사람.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우상 섬기는 광기로 가득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중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하게 믿음이 신선한 사람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 복을 빌었으나 그는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렘 왕이다 그러잖아요. 살렘 왕.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걸로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죠. 살렘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살렘.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 왕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뭐 그러나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하더라도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엉뚱한 상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 배웠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그 호칭이 뭐죠? 어머니라는 소리 나요. 어머니. 어머니 하게 되면은 무슨 교회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굳이 이런 단어를 취해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제 죽으면 아내밖에 안 남으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속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머니라 해도 무리는 없으나 어떤 명사로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이 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 많은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위에 반대말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랬으니까 그 왕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나라의 왕 예루살렘. 그런데 이것을 지역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보지 말고 이 말을 때려 보시면 돼요. 때. 때려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때는 뭐예요? 지금 있는 것과 대칭되는 어떤 것, 지금 있는 것과 대칭되는 어떤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니까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위에 있는 장sun 개념이 아니라 때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왕,
비교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들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거를 글자 그대로 그냥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당연히 그렇게 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보다는 그래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엇과 무엇 이런 방법으로. 사도는 모든 문맥에서 두 언약을 지금 대조시키고 대조. 그래서 각 언약마다 연관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한 도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딱 놓고 또 다른 상징을 가지고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도성. 도성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전부 다 도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전부 그 나라를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 있게 되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분위기 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설교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제는 처음에 5장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아유 안 되겠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죠. 그리고 다음 주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좀 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 했을 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임무가 어떤 것입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사장.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곧 뭐다? 제사장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5절.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제사장은 복을 빌 뿐만 아니라 판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3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빌 뿐만 아니라 판결까지 해요. 제사장의 직무는. 그게 지금 멜기세덱이라고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창세기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비는지가 나와 있죠.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 누가 지금 복을 비는 장면입니까? 멜기세덱이요. 그러니까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누구였다? 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을 실제 빌고 복 반대 뭐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죠. 저주. 복 반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하는 것은 하는 분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복을 주고 저주를 붓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허락 속에서 지정하신 세운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복을 비는 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위임을 해요. 그게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고 저주를 내리는 그분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뭘 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멜기세덱이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어떤 제도나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임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뭐 지금 목사들이 옛날 구약 시대 때의 어떤 제사장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목사가 잘 자기 것으로 챙겨서 써먹을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복을 빌고 있잖아요, 지금. 복을 빌면 당연히 저주도 따라오지요. 그 일을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목사되겠죠. 이 시대에. 그렇게 연결시키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복 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머리 숙이고 전부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배 끝에 목사가 축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게 여러분이 것이 될 것이지만은 아니야. 그건 무슨 필요 있어.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받을 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는 것이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부른 장이잖아요. 언약의 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위임했다고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 되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요. 그럼 복을 빈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의 왕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멜기세덱이고 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술 보면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이술로만 해. 아브라함 그러든지 예수님 그러든지 내가 다 아니까. 잘못하면 창피해 버리잖아요. 봐요. 정리해 볼게요. 멜기세덱이 되게 어려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렘 왕. 그 살렘은 샬롬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또 하는 것이고, 또 멜기세덱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의의 왕이고 그냥 평화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주장하는 아브라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분이 복을 빌면은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또 복을 빌면은 상대방의 복을 받아요. 현씨가 복을 빌면 이슬씨가 복을 받는다니까. 아멘이죠. 처음 이제 와서 상당히 지금 되게 어려운, 왜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이걸 또
하게 만드실까?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케줄 따라 하는 것이니까. 이슬 씨가 조금 잘못 왔어 지금. 조금 편할 때 오지. 잘못하면 내가 아이고 저 골치 아픈 거 내가 왜 드려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매도 일찍 맞으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깊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믿음의 최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복을 빌어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으면은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을 때 그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의 왕은 샬렘 왕이니까 샬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분이라고요. 그분을 표상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서 뭐 노획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 복을 빈 자는 평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상하게 멜기세덱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희한한 게 뒤에가 좀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3절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그 당시에 신임받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계열. 그러니까 족보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족보를 아주 징하게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족보를. 왜? 제사장 되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고 싶잖아요 지금. 복을 빌음 받기를 원해요.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효주씨. 빌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빈자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다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대. 이걸 왜 써놓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 여러분이 힘들면은 에이 왔더니 더 힘들어.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지금 이 말로. 아니다. 너희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그들이 1500년 동안 섬겼던 자기들의 전통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으나 이 멜기세덱만이 참 제사장이야.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따라오는 이 아론의 전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선배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선조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동료들까지도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풍지 박살내버리는 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온갖 것으로 만사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예요. 예전에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리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을 딱 그들에게 던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악한 죄야 라고 선언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멜기세덱에는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멜기세덱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야. 탁월한 분이야.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그러나 잠시 힘들더라도 그걸 소망 삼아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잘 알게 되면은.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편한 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인 것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힘삼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